할렐루야. 저는 브라질에서 사역하다가 40년 선교 마치고 이 교회가 지금 40년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1983년 3월 1일 날 영국으로 출발하면서 40년을 마치고 이제 나이가 70이 되어서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라는 것은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교는 계속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집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일단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귀환해서 지금 집사람 치료를 받고, 저는 이제 바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는데, 저희 선교사들이 92개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순회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나아가서 목회자들 훈련이라든가 선교사를 훈련하는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사역할 때 우리 이영환 목사님을 만나뵙게 되어서 그때 큰 은혜 받고, 그 당시에 제가 브라질 선교사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목사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교회에서 저를 또 후원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후원과 또 물질의 후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한밭제일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브라질에서 왔기 때문에 한번 브라질 인사를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Te amo en Cristo. 한번 따라서 보세요. Te amo en Cristo. Te amo en Cristo.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Te amo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En Cristo, 주 안에서, 그 말이죠. 내가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Te amo en Cristo. Te amo en Cristo. 네, 발음이 너무 좋아요. 다 브라질 선교사들 자격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합시다. Te amo en Cristo. Te amo en Cristo. 또 옆에 분들 Te amo en Cristo. Te amo en Cristo.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활에서 승천까지 잠시 말씀을 나누고, 지난 40년 사역을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용하셨는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그들은 각자 옛날 직업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돌아가신 것이 헛것이죠. 그건 로마의 사형수의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고요,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 너무도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의 탄생도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 것이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지난주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재훈련하셨어요. 그동안 3년 동안 훈련하신 그 훈련을 이 40일 동안에 다시 리뷰해서 복습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하신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날짜별로 열거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봉독하신 이 말씀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신 일 뭐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건 너무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상일 것이고 꿈일 것이고, 그들이 직접 만났지만 글쎄 정말 살아나셨을까 이렇게 의심한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구이, 생선 숯불구이를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된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먹을 수 있는 거고 마실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렇게 직접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 청각적으로, 후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입맛으로, 또 촉각으로, 이 모든 것으로 이 완전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엄청난 핍박이 와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성공하고 뭐가 잘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은 제자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한 것은 확실하게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주 그들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기 계속 3절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칠까 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 지식으로라든가 우리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다 그 엄청난 너무도 아름다고 너무 좋은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뒤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그 제자들이 다 체험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고 부활함으로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거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교학교 교사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그 16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은 왕이지요. 내가 왕이 됐다, 너희들이 왕이 됐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전도 말씀하셨잖아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큰 의미에서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데 취직되고 다 좋아요. 근데 목적이 뭐냐인 거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공이 목적이고 부자가 목적이고 내가 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은 다 타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출세해야 할 이유,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 15절에서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 세계로 주요사함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보는 건 나도 너를 보낸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나라 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해야 될 그 일,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전도의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3마디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부활을 믿도록 하셨고 확실히 믿도록 하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제자들은요 막 가슴이 뜨거워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민족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야겠다는 큰 마음이 막 복철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정말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정말 친구들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시고 막 그런 막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자들 똑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hold on, 기다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선교하러 가기 전에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가 기적 일으킨 걸 보고 모든 걸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려.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처음에 그가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할 때 절대 떠나지도 않고 부인하지 아니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육신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그만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신 걸 보고 직접 만져보고 이 깨달은 순간 또 가서 복음 전하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왜냐하면 이들 또 그냥 나가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오면 그냥 그만 또 걷어치고 말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받기까지 너는 떠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경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 파워, 바로 능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 열심히 기도한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무식한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여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여 명이 돌아오게 되고 안질병이 일어나고 눈만 보고 눈을 뜨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그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찬양하고, 이 찬양하지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40년 동안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 사용한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1983년 영국으로 영국에 선교사 훈련 받게 됩니다. 여기는 올레이션스 크리스찬 칼레지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제가 처음에 갈 때는 꼭 선교사를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청교도 신앙을 공부하러 갔다가 바로 이곳에서 제가 선교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학교 개교 기념일에 제가 초대받아 갔는데, 이때 그 런던 바이블 칼리 학장이라는 분이 아시아는 선교사를 부른다고 하는 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0.1%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 소리야, 우리 한국마도 25%인데 무슨 0.1%면 안 돼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손을 꼽아온 거예요. 아시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저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다 홍사주의 나라.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입니다. 저 인도, 10억이 넘는 인도, 그럼 다 힌두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방글라데시, 네팔, 이쪽에 불교, 또 힌두교, 또 믹스되죠. 또 모슬렘, 인도네시아 모슬렘, 그리고 태국을 비롯해 태국, 대만, 일본, 또 다 근동에 불교.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필리핀 한 5%, 대한민국이 25%만 인구도 얼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시아 인구의 0.1%도 안 되겠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CCC라고 하는 아주 시시한 단체가 있지요. 대학생 선교회. 거기 회원이 돼가지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 계절에 오기자 하면서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 이게 저희 꿈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기차를 탈 때나 사역력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전혀 한국에서 선교에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에 선교한 거 들어보지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영국 가서 이 사실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영국에 보내는 것은 선교하라는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를 불렀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서 저는 이제 외기라는 선교단체를 가서, 여기 이제 그 올레진 크리스찬 칼레지입니다. 학생들이고, 여기는 외기라는 선교단체인데요, 1800년도에 세워진 그 외기라는 단체인데 지금 2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일본으로 가려고 사실을 기도했어요. 일본은 우리 한국 사람이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일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훈련을 마치고 OMF를 통해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히게 되고, 교단 문제로 또 외기라는 선교단체를 통해 가려고 했는데 또 뭐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되고, 또 교단, 우리 제가 속한 교단을 통해 가려고 했는데 또 그 당시 한국 선교에서 입국 중지가 되고, 또 영국에 있는 단체를 통해 가려고 했는데 한국 사람은 일본 선교가 맞지 않다, 마치 흑인이 백인을 선교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길이 다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계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 저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 어릴 때인데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때 저를 후원하는 교회가 가까운 전주 안디옥교회 깡통교회 아시죠? 이동희 목사님이 저를 후원했는데 그 당시에는 바울 선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교회는 내가 일본 간다고 하니까 후원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길이 막히니까 그 이동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게 부흥하니까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뭐 교단 때문에 안 되고 뭐 민족 때문에 안 되고 문화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리고 바울의 정신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자 하면서 바울 선교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체를 만들고 저희 가정을 필리핀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바울 선교회는 지금 92개국에 52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선교사 나갔는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전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고 그를 유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보고 막 열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일본을 못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교를 태동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80년 9월 14일 날 안디옥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파송받게 되어서 이제 갔는데,
저희 이제 애들 먼저 소개합니다. 오케이. 아까 그렇게 3살, 5살 먹은 우리 애들이 이미 커서 지금 딸을 낳아서 우리 아들 저기 살고 있고요. 저기 우리 사위하고 딸인데, 사위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영어 목회를, 다민족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손녀, 손자들 이렇게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 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선교사 훈련원인데,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이야말로 선교사 훈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어 공부가 가능하고, 타문화권 적응 훈련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전도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 또 필리핀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10년, 20년, 30년 이상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강사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바울 선교에다가 리포터니까 선교사 훈련을 바로 시작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큰 집을 얻어 하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셔가지고 저 곳에 3층 건물을 지어서 선교사들 한국에서 보내주면 이곳에서 8개월 동안 언어 연수와 그 타문화권 적응, 또 선교, 실질적인 선교지도 방문하고, 방문해서 그 선교사들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서 지금 90개의 선교사들이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저희가 한국 사람만 훈련한 것이 아니고 필리핀 사람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를 부름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불러서 훈련시켰습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선교사 훈련받고 이들도 전 세계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필리핀 이제 훈련사들 이제 또 그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섬이 7,500이라는 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교회들도 많은데 교회들이 너무 연약해요. 보니까 목회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합숙하면서 기도 훈련도 하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그것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래서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했는데 룸몰로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중앙에, 필리핀 중앙에.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목회자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들이 이곳에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래요. 교회가 30여 개 교회가 목회자가 없다고. 그리고 신학교가 할 사람이 많은데 마닐라 쪽으로 신학생을 보내놓으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여기 신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땅도 2만 평을 바치고 신학생 다 모집해 줘서 그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필리핀 신학생 졸업식입니다. 또 이제 그 어떤 분이 일로 아까 목사님과 얘기했는데 제가 일로입니다. 일로라는 섬이에요. 파나이 섬이라는 곳에 일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하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땅 500평을 바쳤어요. 자기 아버지가 준 땅인데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제 목회자 훈련 및 이제 선교사 목회자 훈련원으로 이렇게 해서 또 교회 개척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목회자 훈련. 그 뒤에 제가 이제 바울성교 본부로 불러서 그 당시에는 7년 동안 바울성교에 전혀 정책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규칙도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직접 경험을 가지고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7년째 한국 들어와서 제가 바울선교의 정책과 정관을 전부 만들어서 실질적인 그 당시까지는 7년 동안은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사무원이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만 보내준 것만 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선교 정책과 선교 또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서 또 그 당시에 또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바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시고요. 그 브라질 사역이 되는 것은 제가 브라질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브라질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학교를 이제 세우기로 해서 현지인들의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땅도 사고 이제 그래서 그곳에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가 갑자기 우리는 이제 초교파 단체니까 자기 교단으로 떠나버렸어요. 사임하고.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서 신학교를 세우라고 그래서 그래 갑자기 제가 1996년에 브라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가서 신학교를 세웁니다. 이 브라질 신학생들입니다. 또 분교 마릴리아 신학교입니다. 졸업식이고요. 그런 가운데 브라질은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말이요 5만 명 교회도 있습니다. 10,000명 교회도 있고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아요. 엄청 부흥하거든요. 중남미 제일 부흥하는 데가 브라질인데 이 선교를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선교를 잘 몰랐어요. 80년대까지 90년대에 좀 눈을 열리게 되고 그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질 교회 목회자를 모아놓고 이제 선교 동원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서 선교해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성경적인 선교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선교하도록 하는 그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여기 이따빼베라는 곳에서 첫 번 세미나를 해서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미나스라고 하는 그런 구에 가서 선교 세미나 목회를 모아놓고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사실은 교회도 적고 그런 곳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교회가 부흥하고 뭐 지식도 높고 학력도 높고 뭐 돈도 많고 그러면 선교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선교 시작돼야 되는 거죠. 개척교회든 뭐 그거 상관이 없는 거죠. 공부 많이 하든 안 하든 그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선교 시작돼야 돼요. 교회가 시작되면 선교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선교 우리는 교회도 연약한데 무슨 선교냐? 교회나 부흥시켜야지. 먼저 부흥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총회장들, 신학교 학장들 다 모아놓고 저보고 와서 비브리칼 미션에 대해서 성경적 교회, 성경적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침략에서 모였었는데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 아르헨티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놓고 제가 감히 정말 성경적인 선교에 대해서 제가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또 한국의 목사님들 목회도 부흥하고 그러면 선교를 몰라. 성경적인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선교를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다 열린 거예요. 왜 그걸 몰랐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교를 전부 뭘로 바꿔버리냐면 전도로 자기 교회 부흥으로만 바꿔버린 거죠. 본래의 목적을 주님 말씀하신 것을 모르고 다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원래대로 목적에 대한 말씀하니까 저분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우리도 그럼 선교해야 되겠다. 여기에 CCC 총재가 참석해가지고 CCC 간사들을 모아놨어요. CCC 간사들을 모아가지고 나보고 간사들에게 선교 좀 가르쳐라. 그래서 간사들입니다. 젊은 대학생 강사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가 이들 모아놓고 3박 4일 동안 선교에 된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선교 몰라요. 그저 대학생들에게 성경만 가르쳤지 선교 잘 모르는 거죠. 비브리칼 미션 뭔가 다 열리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은혜 받고 간 사람들이 자기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 교회 와서 선교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아르헨티나에도 한 2,000명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서 제가 더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교회 선교위원들이에요. 우루과이에 우리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와서도 좀 나보고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우루과이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노방전도도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파라과이 나라에서도 많은 젊은이들 모아놓고 저보고 와서 이 선교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파라오에 가서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때 이 젊은이 많이 모였어요. 예. 예. 선교된 얘기를 보면 눈이 달려나요. 왜 몰랐지? 왜 그걸 뭘 깨닫지 못했지? 예. 사탄이 다 이렇게 감겨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선교 동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도 잘해요. 목회도 잘해요. 교회도 부흥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날,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자기 나라에만 생각하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에서는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바로 모르니까. 이제 파라과이 모습입니다. 이제 저는 필리핀에서도 훈련에서도 필리핀 사람들을 뽑아서 선교사를 보낸 것처럼 브라질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 도전하니까 많은 선교 헌신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에다도 현지 선교사 훈련을 만들었어요. 이게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 선교 도전 받은 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곳에서 훈련시켜서 이제 보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파송 예배 때 이동희 목사님 직접 오셔서 파송배를 전달하고 했습니다. 여기는 또 상파울로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새생명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제가 신학교를 세울 때 많은 면으로 도와줬어요. 물적으로 도와주고 여러모로 많이 도와줬는데 이 교회가 갑자기 목회자가 그만둬가지고 그 목회자가 옆에다 교회를 개척한 바람에 교인들이 다 따라가가지고 교인들이 거의 이제 없게 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 본부에 본부장으로 와 있을 때인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와서 한 달만 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옛날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 새생명교회 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고 제가 이제 후임자를 이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주 안덕교회에서 이동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있던 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분을 제가 소개받아가지고 그분 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소개했는데 그분들은 저를 원했어요. 제가 당시에 바울교 본부장인데 본부에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동인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 목사를 보내주면 우리도 선교하겠다.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바울서 이사회에서 김구 이사회 가지고 저를 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일단 보냈어요. 한 틈만 가서 하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가 한 20여 명 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한 4년만 있어야 되는데 한 6년까지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한 350명으로 부흥하게 되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제가 선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부흥하게 되고 그래서 50명 선교사를 후원하게 됐어요. 우리 바울 선교회를 후원하는 교회가 전국에서 후원하는 게 한 1,300개 되는데 제일 많이 후원하는 교회가 전주 안덕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원하는 교회가 브라질 새생명교회였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없어질 만한 그 교회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선교를 가르치고 선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50여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저는 이제 후임자를 세우고 저는 이제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새생명교회 교인들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또 브라질에 있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파송한 한 3만여 명의 선교사들 선교회가 있는데 제가 사무총장으로 또 전체 대표회장으로 섬겼던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브라질 하다 보니까 또 브라질의 선교사 회장으로 저를 섬기도록 해가지고 이 브라질은 선교사들이 좀 연약해요. 정보라든가 모든 게 연약해서 이것도 나에게 준 사역으로 알고 좋은 강사들을 불러서 우리 선교사님 영적으로 또 선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도록 그 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좋은 강사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계세요? 이영환 목사님 계시죠? 제가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영환 목사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이런 분 계신데 한번 세미나 한번 하지 않겠냐.
그래서 좋다고 해가지고 목사 연관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영적으로 큰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선교사. 여기도 이제 여기는 여기 황성조 박사 있잖아요. 그분 모셔가지고 또 우리 듣도록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학원대학교, 목회대학원대학교가 한국에 있는데 거기 총장 비롯한 교수들이 6명이 왔어요. 그분들 모시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또 아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또 이재원 선교사는 아프리카에 있던 우리 한국에 참 귀한 분인데 이분도 모시고 우리가 세미나도 하게 되고, 또 이건 브라질에 이제 기아 대책이 생기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 기아 대책 선교사가 이걸 조직하면서 제가 좀 대피사를 맡아주면 좋겠다. 이 정 출발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래서 또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기아 대책, 브라질 기아 대책 제가 이제 그 대표이사가 되어서 제가 여기 오기까지 대표이사 하다가 제가 나오면서 사임하고 왔습니다. 바울 선교에 우리 가족 애들 둘하고 4명이 출발했는데 지금 754명 이상이 됩니다. 자녀들과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본 가려고 하는 저를 이렇게 턴을 하셔가지고 바울 성을 만드시고 이처럼 92개국에 이런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이 리오라고 부르잖아요. 리오. 거기에 이제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목회자가 없었어요. 한 4년 동안.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연약하니까 온다가 다 안 오고 다 그러고. 근데 저한테 와서 한 달에 거기는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이니까 그 하면서 선교를 하시면 어떠냐.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이 안 나와 있나?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목회자 세미나 선교 동원 사역하기 위해서 좋구나.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설교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걸 이렇게 현지인들 뭐 세미나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2000년 1월에 갔는데 2월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만 교회 문이 닫히게 됐어요. 2년 동안. 그래서 그 건물, 좋은 건물 그냥 사용하지도 못하고 세미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게 된 겁니다. 이 교인들인데요. 그래서 그 섬기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제 은퇴가 온 겁니다. 때가 은퇴하기 전에 이 교회가 41주년이 돼서 제가 거기 장로와 권사들을 세워놓고 제가 이제 곡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우리 교단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제가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선교에서 지난 7월 수련회 때 제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은퇴란 무엇입니까? 은퇴란 리타이어드라고 그래요. 다이아를 바꿔 낀다고 그러죠. 다이아를 바꿔 끼고 바꿔 꼈으면 그걸로 끝나니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70살 먹어 보입니까? 브라질에서는 제가 50살뿐이 안 먹어 보인다고 그럽니다. 저 건강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은퇴를 했지만 앞으로 정말 다이아를 바꿔 끼고 이제는 정말 힘차게 또 주님께서 그동안에 쌓였던 많은 노하우와 또 성령님의 또 역사임을 통해서 계속 사역에 갈 것입니다. 사역에 갈 것은 이제 뭡니까? 선교 동원이죠.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성경적인 선교, 그래서 교회를 깨우고 목사들을 깨우고 선교사들도 깨우고 선교사를 또 선교지 가서 교회 개척한 거예요. 그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도 깨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되어야만 바로 온전한 교회가 된다. 선교사들. 그래서 선교 동원 사역,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달란트고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사 훈련. 저는 선교사 훈련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선교사 훈련, 그리고
은퇴한 선교사들을 또 케어하는 일들을 앞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참 제가 이렇게 70살이 되어서 은퇴할 때 정말 기쁨이 컸어요. 그동안 물론 제가 이 급성 대장염으로 정말 창자를 다 잘라내야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고, 비형간염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다 새카마서 정말 이 활동성이라 가족들과 식사도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한 여러 있었지만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은퇴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제가 바울성에 소속됐지만 이제는 성령님께 소속돼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또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끝까지 선교하는 자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은퇴할 수 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우리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구원해 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셔서 40년 동안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일대적인 은혜고, 또한 저희를 위해서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하신 또한 우리 이 한밭 제일교회 참교회 성도들의 또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 우리 주님의 이 유언 같은 하나님 나의 일, 우리 모두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의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몰라 오늘 또 저 전쟁하고 있고, 오늘 또 이 모든 나라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